예,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장 찬송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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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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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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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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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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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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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감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아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에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에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재판의 과정, 잡히시고 재판정에 서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들이 이제 19장의 내용까지 끝이 났습니다. 20장의 내용은 그 무덤에 장사 지내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힘든 바로 그때에 찬란한 부활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2000년 전 빈 무덤 앞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 그리고 회복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이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가 그 새벽에 그 깜깜할 때 무덤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가 친히 증명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준엽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않았었는데 대만의 배우였던 서혜원이라는 그러한 배우와 늦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또한 서로 바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인연이 되어지지 못하다가 몇 년 전에야 이제 비로소 이제 서혜원 씨가 대만에서 누군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구준엽 씨와 뒤늦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을 축하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구준엽 씨가 이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하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해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자신의 그냥 사랑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방식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었는데 서로의 마음이 통했는지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채 얼마 되지 못해서 이 서혜원 씨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들려지는 소문을 보게 되니 그 구준엽 씨가 그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내였던 서혜원 씨가 묻혀 있던 그 무덤가에 계속해서 이 틈만 나면 찾아가서 여러분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진이 찍혀지고 그리고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애틋함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방문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에 마리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달라, 오늘은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여인들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여인, 그리고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있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갔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많은 여인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이 예수님의 묘자리 가운데로 여러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자신의 주님이었던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여러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아직 어두울 때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질병과 경제적인 그리고 어려움과 그리고 관계의 단절 같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기도 힘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 캄캄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무덤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무덤일지라 할지라도 그녀는 힘을 내어서 그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첫걸음은 어디에서 여러분 빛이 납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아직 어두울 때라도 그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둡고 망박할 때라도 지체 없이 주님을 향하여 첫걸음 내디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맞이해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오늘 이 아침에 혹시 막막한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그 부활의 빛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 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인들은 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가서 속히 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함께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그들이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보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그들은 시신이 발이 달려서 여러분 사라지지도 않고 로마 군병들이 그 이전에 사실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자면 여인들이 그 무덤가에 가면서 걱정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걱정했느냐면 우리가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인가에 대한 소문들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오는 것들을 극히 염려하여서 경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큰 돌문을 막아두고 그리고 그 앞에 병사들을 세워서 그곳을 지키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과연 우리가 갔을 때 그 병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이 도움을 줄 것인가, 그리고 설사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 거대한 돌문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과연 이것을 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그 무덤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도중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지진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두 가지 일어났는데, 첫째는 그 앞을 막고 서 있던 이 병사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게 되니까 그들이 그 산속에서 그만 여러분 도망을 가게 됐는데, 그것도 이해할 만한 게 예수님을 모신 곳이 바위산이지 않습니까? 바위가 훌러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들이 잔혹 상처를 입거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여러분 굴러져서 그 동굴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두었던 그 돌문을 막고 있던 돌이 여러분 굴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여러분 그곳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아예 예수님이 그 무덤에 묻혀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도무지 그곳에 찾아올 엄두조차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여인들은 그래도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시신 가까이 여러분 나와왔지만 이 제자들은 이곳까지 찾아올 엄두가 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자칫 소문이 퍼져나가고 또한 그들 또한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그 소식에 듣게 되자 그 모든 생각들이 여러분 잠시 일시 중단이 되어지고 갑작스럽게 일단 뛰어서 이곳까지 왔지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거죠. 그곳에 들어갔다가 우리가 무엇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가져간 도둑이다라는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였던 그 상황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곳에 먼저 들어갔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뛰어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격들도 한 몫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어떤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늘 언제나 먼저 앞장서서 여러분 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였을 텐데 앞장서서 나왔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런 일은 있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설레발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후 다시 갔을 때 그들이 물고기를 낚는 때 여러분 그들이 요즘 어부들처럼 이런 복장을 갖추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던 옷들을 여러분 뭐합니까? 벗어 던지고 여러분 간단하게 옷을 입고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그 바닷물로 가장 먼저 뛰어든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베드로가 여러분 그와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런 성격이 또한 어떻게 보면 경거망동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점으로도 한 번씩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입니까? 그가 3번 부인하였을 때 닭울음 소리를 듣고는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가 하신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바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오늘 이 무덤가에 가까이 와서도 누구든지 여러분 다 주저할 수 있는, 혹시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불이익을 당할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가운데로 먼저 여러분 뛰어들어가서 그 일 가운데 먼저 행동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들은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빈 무덤 자체가 너무 커 보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까맣게 지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믿음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막상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이 닥치면 당황하여서 세상의 문제, 그 무덤을 그리고 그 죽음을 보면서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신 말씀, 오늘 내가 듣고 지난주에 들었던 그 말씀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지만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또한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급한 걸음을 잠시 멈추고 문제 가운데로 나아가면서 뭐하라는 겁니까?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혹은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을 한번 다급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라도 한번 돌이켜보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큐티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quiet time, 잠시 멈추고 한번 침묵 가운데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자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압도당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때를 놓쳐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던 그 전부터는 예수님이 인자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서 수차례 들었으나 문제에 압도당하였을 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바로 그 현장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떠올리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뛰게 되어지면 우리의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가빠지면 아무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도 요즘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예전에는 계속해서 속보로만 걸었는데 요즘 조금 여유가 생겨서 뛰기를 합니다. 한 10km 맞춰놓고 1분도 했고 이제 3분 정도 이제 숨이 가빠지지 않는 가운데서는 한 3분 정도 한 10km로 뛰기도 합니다. 그 이상은 할 수는 있는데 너무 가쁠 것 같아서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어요. 호흡이 가빠지면 여러분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딱 오로지 한 생각밖에 안 납니다. 우리 집사님 뛰어보시지 아시죠? 뛰다 보면 딱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빨리 스톱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향하여 뛰어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 다른 생각이 멈춰질 때라도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지셨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활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 일상을 돌아보며 혹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숨이 가쁠 때에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목격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보지만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억을 하나님 떠올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다시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을 잠깐 다시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여유가 있을 때 또한 우리가 달려가면서라도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문제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인생의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주님과 더불어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